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한편 앞장인 11장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과 또한 율법학자들, 장로 등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및 마찰로 인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예수와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 논쟁들이 지금 11장 후반부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까지 거부하고 죽이게 되는 유대인들에 대해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겪는 고난과 유대인들의 죄악을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스토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새로 렌트로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렌트비를 받을 때가 되어서 주인은 종을 한 사람 보냅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요,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주인이 다른 종들을 계속 보내지만 농부들은 그 종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이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는 이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그가 받을 상속, 그 유산의 몫을 가로챌 악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다 버립니다. 화가 난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이자 자신들의 치부였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이 농부들은 유대인,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자 그 땅의 왕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너희의 왕이 되며 또한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그 땅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왕을 요구하기도 하였고요. 하나님에게 마땅한 렌트비에 해당하는 경배와 찬양을 마땅히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인 양 행동하며 모순적이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자부심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며 멸시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이런 백성으로서의 특권은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김성현 전도사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이 지도자들의 사악함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며 사실상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과거 동안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거부하였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이게 되는 악을 범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12절에 말씀하기를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정말 쉽게 자신들을 겨냥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사야 5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로 자신들을 겨냥한 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조금 핵심적인 구절들만 살펴보면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대했지만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나무, 야생에서 열리는 들포도나무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에 어떻게 하냐면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밭을 못 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그 밭을 짓밟고 황무지로 만들고 그리고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에 따라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은 포도나무고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선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지만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고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울부짖음뿐이다. 그래서 들포도나무만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11장에서 말씀드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듯이 이스라엘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악한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끊임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하든지 그를 죽이든지 두 가지 선택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권들,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지위들을 다 내려놓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순순히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성전에서 채찍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며 엎어버리고 지도자들이 악한 농부라고 지적을 하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이들은 불편함을 또한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을, 이 군중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흠이 있게끔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로 비유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데에 사용이 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왜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가 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돌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문학적인 또한 수사학적인 기교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들을 뜻하는 말은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에벤입니다. 하지만 이 에라는 발음이 살짝 묵음이 되어서 사실상 두 단어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계속해서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발음이 비슷한 돌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실상 화제를 전환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 건축자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 성전을 디자인하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예수를 쓸모없다고 여기며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이 버린 쓸모없는 이 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사용하셔서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에 젖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하는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이들이 그 당시에는 승리한 것만 같고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이 버린 쓸모없는 이 돌을 주워다 집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머릿돌 되시며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제자가 아닙니다. 포도원 이스라엘을, 포도원 성전을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이 주인인 양, 자신이 왕인 양 행세하였던 이 지도자들처럼 오늘날에도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지도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목자는 예수님일 뿐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이며 포도원을 잠깐 빌려 쓰는 소장농에 불과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